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어제 본문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특별히 그 중에서 젖먹는 아이들이 엄마의 품속에서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극심한 그 슬픔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원인과 책임은 거짓 예언을 한,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만 이렇게 예언을 한 선지자들에게 있다라고 예레미야가 지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하라,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딸 시온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르짖으라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이 말이죠. 그냥 울어라 이 말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라 이겁니다. 짜크, 여기서 부르짖단 말은 짜크입니다. 도움을 청하다는 거죠. 왜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 재앙, 심판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이 강해서 멸망하고 바벨론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용서와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이 말은 회개하라는 말이죠. 회개하라는 말. 눈물을 강처럼 흘리면서 회개하라.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계속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죠. 19절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여기에서 줄여 기질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18절과 같은 말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라는 거죠.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기진한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죠.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왜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생각하면서 자꾸 기도하게끔 하느냐? 지금 이제 어른 세대, 장년 세대는 이제 그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이제 죽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다시 우리가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라가 회복되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희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사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기도하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도 똑같죠? 기도하다 보면 손이 올라가 있죠? 어쩔 때 손이 올라가 있습니까? 너무 간절할 때. 어쩔 때 우리의 간절함이 나오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간절함이 나올 때 우리 두 손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에도 한 번씩은 정말 부르짖고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간절함을 그렇게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너무 비참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건 용기를 가지란 말이 아닙니다. 다시 회복되고 잘 될 거라는 용기를 가지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회개하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필요한 게 용기가 아니라 믿음인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용기가 필요했죠. 용기라는 믿음이 필요했죠. 지금은 회개하고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이 긍정의 마인드의 용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이 긍정의 시대에
긍정적인 마인드, 자신감, 용기를 불어주는 단어, 광고, 드라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이 시대와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세대는 희망이 있도록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회복하시고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는 다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근데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자기가 할 수 있다는 믿음, 헛된 용기,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먼저 현실에 대한 비참함을 깨닫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를 보고 내 자신을 보면 비참함이 보이고 그러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 현실 속에서 한 줄기 희망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비참한 현실을 지금까지 묘사하면서 이제 하는 말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잘 나오겠습니까? 상황이 너무 비참한데.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 날마다 새로우신 그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죠. 자, 20절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주께서 누구에게 이렇게 행하셨는지요. 이거는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심하게 벌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 말이 어떻게 이스라엘은 당신의 자녀 택한 백성에게 이렇게 심한 벌을 내리셨습니까? 고통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너무 현실이 비참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심했습니까?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부모가 자녀들을 먹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죽어서도 먹고 죽여서도 먹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공성전을 벌이는 거죠. 그 당시에 워낙 예루살렘이 이제 견고한 천의 요새잖아요. 이게 쉽게 정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포위 작전을 하는 겁니다. 포위하면 이제 성 안에서 먹는 게 다 떨어지면은 더 이상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니까 굶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다 다 죽으면 마지막에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먹는 일이 생기는 거죠. 약한 자를 먹고. 이런 일은 근데 신명기 28장에 이미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이런 일들까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미 신명기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비참합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리까? 여러분, 성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는 장소. 그리고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그래서 백성들은 선지자를 보고 제사장을 볼 때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 성소에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충격적인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상상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이 나라를 심판하니까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까지 다 버리신 거죠. 제사를 받을 일도 없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정도로 비참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네 번째 나옵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보육하셨나이다. 세 번째 비참함의 현실은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나도 이렇게 죽이지 않아야 될 대상들이 있잖아요. 제네바 협상에도 있고, 늙은이들이죠. 늙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전쟁을 할 수 없는, 힘이 없는 늙은이를 죽이면 안 됩니다. 젊은이들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전쟁에서 가장 보호될 사람이 여성과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이 여성과 젊은 청년들, 아이들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너무 잔인해서 이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인륜을 무시하고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 비참하죠. 지금 러시아가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러시아가 뭐 자기 나라 여론에서도 그렇고 뭐 주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전쟁을 하는 이유가 정치적인 관계 또 국제 관계 속에서 이 정당한 전쟁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정말 정당한 전쟁이면 이런 만행을 저지르면 안 되죠. 얼마나 이런 만행을 저지릅니까? 수많은 여성과 아이들이 다 죽고 있잖아요. 그들이 말한 건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끄는 거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상황, 비참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 이제 21절 마지막에 나오죠.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어떻게 이런 비참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적들이 도륙을 해버린 거예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인륜을 생각하지 않고 처참하게 이렇게 죽였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않으신 게 아니죠.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긍휼을 베풀어 오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할 기회를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한 번에 이렇게 멸망시킨 게 아니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멸망을 시켰어요. 결국 3차에 이제 정복 완전히 성전과 성을 파괴하잖아요. 그 1, 2차, 2차 이러는 동안에 예레미야와 같은 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싸우지 말고 항복하고 이렇게 하라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했습니까? 그 시간이 바로 긍휼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긍휼을 베풀고 계셨어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예레미야 말만 들었어도 이렇게 처참하게 죽지는 않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 고난의 때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 게 아니라 그들이 긍휼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여러분 지금이 긍휼의 때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심판받기 전까지가 긍휼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게 아니라 이미 긍휼을 수십 년 동안 베풀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긍휼의 때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긍휼을 베푸고 계세요. 언제까지 베푸십니까?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 하나님께서 백보좌에서 심판하신 그날까지는 지금이 긍휼의 시간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진짜 신앙이든 가짜 신앙이든 참성전이든 거짓성전이든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긍휼의 시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바로 긍휼의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죠. 이 긍휼이 영원할 것이라고.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고 벌이 임하지 않으니까 계속 괜찮은 줄 생각하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많은 말들이 뭐 어떤 학자들은 과거에 다 성취됐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아직도 먼 아주 많은 시간이 남은 걸로 생각하니까 이걸 감각이 없는 거죠. 긍휼의 때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시는 날까지가 긍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날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 22절입니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사방에서 적들을 불러들여서 이렇게 다 죽게 했다고 탄식하는 거죠. 이 말은 그냥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순식간에 정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 날, 심판의 날이 되니까 피할 자도 없고 살아남은 자도 없고 심지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까지 다 죽임을 당했다. 얼마나 이 심판이 무섭고 두려운지를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죠. 하나님, 심판을 결심하셨듯이 이제 회복도 결심해 달라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장부터는 이 기도가 나오고, 그래서 오늘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심판과 벌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3장 33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3장부터는 이제 3장 한 중반부터는 이제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너무 슬프고 다 잔인한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계속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희망을 찾아가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본인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심판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거지 우리를 진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죠. 예레미야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우리가 날 찬양하는 찬양 가사잖아요. 예레미야가 이걸 한 거야. 2장까지 이렇게 하다 3장 중반까지 이렇게 하다가 뒤에서 확 바뀌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진멸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침마다 새로우니 어제는 심판했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뉘우치시고 후회하시고 긍휼을 베푸실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한 것이 있죠. 첫 번째, 현실을 직시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가 컸고 그 죄가 커서 이렇게 비참하게 벌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현실을 직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늘 긍정적인 말만 하는 것은 여러분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늘 긍정적인 설교만 하는 것은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틀린 것은 틀린 거고 죄는 죄고 불의는 불의예요. 그래서 늘 긍정적인 말만 하고 긍정적인 설교만 하고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니고 바른 믿음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죠.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러나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있어요. 안 된다, 틀렸다, 소망이 없다, 버렸다. 늘 부정적인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맞을지라도 여기서 끝나면 그것도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회개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안 된다, 틀렸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예레미야가 거기서 끝나지 않죠. 3장으로 넘어가 회개하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회개하라고 하죠. 회개하라. 부정적인 말로 안 된다는 말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과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는 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 가장 해를 끼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 늘 바른 소리하고 바른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늘 지적하고 비판하고 소망이 없다 하는데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눈물이 없이 지적만 하는 겁니다. 남의 일처럼 비판만 하는 거예요. 내 가족,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 내 형제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여러분 눈물 없이 말할 수 있고 남의 일처럼 비판만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의 결론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생과 고통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고난과 고통 중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시대적인 상황, 또 내 개인적인 죄, 잘못, 실수, 그러나 그 모든 그에 따른 고통과 고생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을 현실을 직시하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기도하며 소망을 가져야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늘 긍정적인 말만 할 것도 아니고 늘 부정적인 말만 할 것도 아니고 현실을 직시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믿음, 올바른 믿음인 겁니다. 예레미야 예가가 바로 이런 구조로 쓰여 있어요. 우리가 매일 조금씩 보니까 이게 보이지 않지만 이런 구조로 됐다는 걸 우리가 전체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바른 믿음이었죠.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또 기도하였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사랑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좋을 말만 하는 사람인가? 늘 비판의 말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여러분 목장이나 지혜에서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